욥기 40장 13절부터 마지막 24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들을 모조리 그 먼지 흙 속에 묻어라. 그들의 얼굴을 칭칭 감아서 그 묻힌 곳 속에 넣어두어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들을 모조리 그 먼지 흙 속에 묻어라. 사람은 이 먼지 흙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이 야파라는 말 아시겠죠? 야파흙. 제가 그 창세기를 말씀드리면서 거기 우리 성경에 땅 혹은 흙으로 번역된 그런 단어 세 단어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에레츠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다마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야파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에레츠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땅, 지구 자체를 뜻하는 것이고요.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은 사람이 살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먼지같이 보드럽고 풀풀 날리는 그런 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에레츠라는 땅도 아니고 아다마라고 하는 그런 흙도 아니고 바로 이 야파라고 하는 그 먼지 흙, 먼지 같은 흙을 가지고 인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모조리 그 먼지 흙 속에 묻어라. 이 묻는다는 말이 오늘 두 번 나와요. 먼지 흙 속에 묻어라라는 것을 우선 순간적으로 생각하면 죽이라는 얘기인가? 절대 성경은 사람이 죽이도록 하지 않습니다. 무슨 전쟁이 나거나 이럴 때는 모를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생이라는 것은 참 더덥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결국 죽어 먼지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으로 하여금 뭡니까? 너의 너의 인생을 통하여 인생이라는 것이 사실은 한 줌의 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너는 해주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성경적이고 좋습니다. 사람은 먼지 흙에서 자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가끔 망각해요. 자기가 마치 어떤 깨달음을 가진 신적인 존재로 여길 수도 있고요. 옛날에 우리나라 성현 가운데 도인으로 역임을 받았던 어떤 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쓴 글을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하늘의 구름을 부르고 또 초막 끝에 비를 부르는 자로 여기는 거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인간도 아무리 돌을 닦았다고 해서 하늘을 움직이거나 또 천기를 막 자기 마음대로 흔들 수 있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정신 나간 거라고 그랬어요. 비록 그분이 예수를 믿는 분은 아닌 고대 우리 아주 옛날 조선시대 분이지만 그 말은 합당한 얘기입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능력을 받고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도 결국은 죽으면 먼지 흙으로 들어가는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용서하고 또 어떡합니까? 서로 낮은 자의 위치에 서서 상대를 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히려 가진 자가 더 숙여야 됩니다. 오히려 많이 배운 사람이 더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됩니다. 그러나 욥은 그의 인생을 통하여 인생이라는 것은 참 한 줌 먼지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큰 부자가 하루 식간에 망하잖아요. 근데 망했다고 끝났나요? 다시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세워주시죠. 하나님의 선고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얼굴을 칭칭 감아서 그 묻힌 곳 속에 넣어두어라. 이걸 마치 사람을 칭칭 감아서 매장시키듯 그런 표현을 하나님 우리에게 쓰고 계십니다. 똑같은 해석입니다. 자, 이제 14절로 넘어갈까요?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우리 성경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참 욥기 푸는 것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또한 내가 너를 칭송하고야 말 것이니라. 왜냐하면 내 오른손이 너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니라. 욥아, 나는 너를 칭찬한다 이제. 원래 욥에게 그러한 시험과 그런
그게 욥을 어떤 하나님께서 넘어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욥을 강하게 하고 결국은 그 속에 있는 의가 드러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잠깐 욥에게 그런 시련을 허용하신 거예요. 마귀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하나님이 총애하는 저 욥을 이겨가지고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게 할 것이다 라고 자기 나름대로 기뻐서 날뛰어갖고 욥을 막 쥐고 흔들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 욥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욥을 막 칭송하고 욥을 칭찬해주고 욥을 높여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제부터 욥의 인생은 달라져요. 그의 시련이 오히려 그를 더 빛나게 하고 그의 어려움 속에서의 인내가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될 본분이며 그로 인하여 큰 승리를 가져온다는 아주 놀라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오른손이 너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이 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로운 행실을 뜻하는 거예요. 욥아, 네가 그와 같이 어려움과 역경 속에 있으면서도 의를 잃지 않았다. 네가 정말 나를 경외했다. 너의 그 시련을 잘 참는 인내로 내가 체면이 서졌다. 이제 마귀는 다시는 너에 대해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과연 욥이다. 과연 욥아. 너의 그 의로운 오른손, 너의 의로운 삶이 결국은 승리하는 큰 단초가 된 것이다. 잘했다. 이겼다. 승리했다. 너 참 훌륭하다. 주님이 그렇게 욥에게 이 선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나지 않습니까? 15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지으세요. 우리 성경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모처럼 우리 성경이 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을 원문을 그대로 갖다가 번역을 해놨어요. 베헤못이 나와요. 자, 우선 일단 원문으로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는 하마를 쳐다보거라. 내가 너와 마찬가지로 만든 것이니라. 그것이 수소처럼 풀을 먹느니라. 원문에 베헤못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번역할 때 그냥 베헤못 그러면 좀 낯설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베헤못을 우리 성경이 원래는 하마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서도요, 히포포타머스라고요, 이 하마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사실 이 하마가 아니라 이 베헤못이라는 것은요, 공룡입니다. 공룡. 공룡 아시죠? 모르시면 이거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선주선녀한테 야 얘야 공룡이 뭔지 나에게 좀 설명해 주거라. 그러면 아이들은요 그 어려운 공룡 이름도 다 외워요. 그리고 아기 공룡 둘리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공룡을 참 좋아해요. 이 공룡은 인류가 존재하기 전에 있었던 동물이고 그것이 지구의 어떤 기상변화로 인해서 멸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공룡 얘기가 종종 나와요. 여기서 보면 공룡은 욥의 시대에도 실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인간 사회에서 멸종되는 그런 동물들이 있잖아요. 아마 욥의 시대 이후에 이 공룡이 다 멸종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커요. 인간이 키우는 가축 중에 이 황소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공룡은 그거보다 더 커요.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 공룡 이 화석이 있는데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그 공룡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공룡을 네가 한번 봐라. 크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그걸 만들었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욥은 어떤 존재예요? 공룡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계통의 만화를 보면요. 크게 사업에 성공한 사람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일본 사람들은 공룡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우 개천에서 용 났다 그러는데 일본 애들은 아니요. 공룡기업. 우리는 재벌기업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공룡기업이라는 거예요. 큰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욥은 하나님이 공룡으로 인정한 거예요. 큰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공룡과 하나님께서 비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성경이 공룡이라는 말을 안 쓰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마라고 한 겁니다. 예, 지금 이제부터는 제가 공룡 제 기분에 따라서 공룡이라고도 하고 하마라고 할 테니까 그냥 이렇게 알고 넘어가세요. 그런데 그 크니까 고기를 좋아할 줄 아는데 사실은 뭐예요? 풀을 먹어요. 풀을.
어떤 분들 그러대요. 살 뺀다고 채소만 먹는다고 하는데 채소만 먹는다고 살은 절대 안 빠집니다. 여러분 송아지를 보셨나요? 소도 풀만 먹지만 살은 많이 쪄요. 그러니까 다 먹기 나름입니다. 근데 이 공룡은 크지만 그게 육식공룡도 있지만 초식공룡도 있어요. 근데 초식공룡이 더 커요. 근데 주님은 힘세고 아주 강력한 공룡, 그것도 풀을 먹는 공룡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쭉 읽어 나갈게요. 16절.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원문 이렇습니다. 이제는 그의 허리춤에 있는 힘을 쳐다보거라. 그것의 몸의 근육들 속에 활기가 있느니라. 계속 이 공룡을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서 누구를 연상하시냐면 욥을 자꾸 연상하시면 돼요. 욥은요 다 찌그러지고 망가져진 것 같지만 아니요, 그의 허리춤에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근육들이 이제 울퉁불퉁 다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7절.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큰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실제로요 이렇게 하마 보면 하마 꼬리가 이렇게 길질 않아요. 쬐끔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마라고 하면 맞질 않아요. 그러나 공룡 꼬리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자, 원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꼬리가 휘어지는 것은 마치 백향목 같고, 여기서 나오는 백향목은요 뽀플러 나무예요. 크고 아주 키가 큰 나무, 그와 같은 것을 뜻하는 겁니다. 뽀플러 나무가 얼마나 포퓰러라고 하나요? 뽀플러 나무 옛날에 많았잖아요. 가로수. 그 뽀플러 나무처럼 아주 큰 나무가 휘청거린 것 같고, 그것의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뒤얽혀 있느니라. 이 남자들도요, 이 운동을 해서 근육이 만들어지면요, 막 그 근육들이 막 실이 엉켜 있는 것처럼 막 엉켜 있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육체미 하잖아요. 울퉁불퉁 막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있고 멋집니까? 이 공룡의 힘줄이 바로 그와 같듯이, 요봐, 이제 너는 그 연단함을 통하여 이렇게 힘줄이 서로 얽혀 있듯이 너는 그렇게 강인한 자가 된 것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8절.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의 막대기 같으니, 원문. 그것의 뼈들은 동으로 된 수로 같고, 이 수로가 물 흘러 내려가는 물길입니다. 그것의 힘세기는 마치 정연한 쇠로 된 금속 막대기 같도다. 뼈들은요, 이 동이 굉장히 강한 종입니다. 강해요. 옛날 여러분들 놋그릇 생각하면 됩니다. 놋처럼 강한데 우리 성경은 그냥 관으로 여기했지만 이것은 물이 흘러내려가는 수로예요. 저 뼈가, 이 박물관 가보면 공룡뼈가 얼마나 크고 두꺼워요. 그죠? 뭐 손가락뼈 하나가 막 이만해요. 두께는 막 이렇게 두껍고요. 그것의 힘의 세기는요 마치 정연한 아주 잘 이 다름질이 되어 있는 그러한 그 금속 막대기 같이. 금속은요 탄소와 산소가 이렇게 막 합쳐지면서 치잖아요. 계속 대장쟁이가. 그러면 이 칼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런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시간이 이제 얼마 없으니까 쭉 읽어나갈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원문 이렇습니다. 그것은 엘께서 하신 일의 절정이니 그것을 만드신 분께서만 그분의 칼로 그에게 대실 수 있을 뿐이라. 얼마나 힘이 강하고 센지 그 어떤 것도 공룡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공룡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괜히 칼을 가지고 가서 공룡을 잡는다고 설정됐다간 큰일 나요. 그 짐채만한 그 동물을 어떻게 우리가 잡고 이길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이제 욥도 공룡이 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제 욥을 해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욥을 해할 자가 없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큰 권세와 권위를 영적으로 오늘도 영적인 고성, 영적인 공룡이 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20절.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원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실로 높고 큰 산들이 그것을 위하여 산물을 내놓으니 대지에 있는 모든 동물들도 거기에서 뛰놀 수 있느니라. 아마 이 공룡이 멸족하게 된, 멸실하게 된 그와 같은 원인을 먹거리가 없어서 굶어 죽었다라는 그런 학설도 있어요. 무슨 유성이 충돌해갖고 공룡이 사라졌다는 말도 있지만 그건 참 너무 좀 그렇고요.
너무나도 많이 먹으니까. 여기 보면 산이 높고 큰 산인데, 높고 큰 산의 모든 식물들이 다 이 동물의, 이 공룡의 먹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면, 이제 온 세상 것이 다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거예요. 참, 이거 엄청난 얘기들 아닙니까? 21절. 그것이 연잎 아래서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원문. 연꽃 식물 아래에서 그것이 엎드리나니, 갈대가 우거진 은밀한 곳 속에 있는 것과 늪지대에 있는 것이니라. 이런 데서 서식하고 있다.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원문. 연꽃 식물들의 그늘이 그것을 덮고 와디에 서식하는 버드나무들이 그것을 둘러싸고 있느니라. 이 와디라고 하는 것은 사막의 오아시스를 말해요. 거기에 이제 버드나무가 이렇게 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룡이 군집하고 있고 서식하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23절.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원문. 보라, 강이 범람해도 그것은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태연자약하니 요단이 그것의 입을 향하여 와락 흘러들어도 그러하니라. 오늘의 마지막 24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원문. 그것의 두 눈이 있는 곳에서 그것을 포획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덫을로와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공룡을 사람이 어찌할 수 없듯이 물이 범람하는 홍수가 나도 공룡은 태연자약하는 그런 강한 동물입니다. 이제 욥은 그 시련을 통과한 다음 공룡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아무도 욥을 건드릴 수 없게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이런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